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악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씩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식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악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결단을 이루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살아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싫어함과 미워함.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다라는 말과 미워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다라는 것과 미워하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좋고 싫음은 사람이 살면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은 또 다른 영역의 말입니다. 나는 커피가 좋고 차가 싫다라고 말하면 커피는 내 가까이 두고 싶고 차는 피하고 싶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 삶에 가까이 있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고 싫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 대화와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좋고 싫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움의 문제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싫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곧 피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보면 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열심, 헌신의 그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곧 미움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음의 단계를 넘고 미움의 단계를 넘어 어떤 사람은 증오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상대를 우리가 적이라고 부른다면 증오하는 상대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는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피해, 물질의 피해, 관계의 피해 등등 여러 가지 삶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감정 조절 자체가 어렵고 수시로 떠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여서 점점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또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확대돼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워함이란 상대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말이기에 상대를 향한 저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생활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잠깐 싫어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지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롭고 결국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상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하루속히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것만이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극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니,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사람들을 이끌어 본능에 따라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고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권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권고한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항상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윗의 대적자들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싫어함, 미워함, 곧 죄악의 모습은 사람의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본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에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시간을 내어 만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랑을 항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인 사랑에서 본능적인 나태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결혼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같지만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게으름은 원래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본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헌신의 본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사랑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절대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항상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인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실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 논쟁하려 하고 미운 행동을 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며 그들을 미워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 매일매일 그런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의 실천적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사랑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몸을 쓰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육체가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육체의 사랑의 모범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음도 힘드셨지만 주님의 육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만약 사람을 향한 원망의 생각이 일어났더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항상 거부하며 반대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제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악한 무리들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을 주었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수많은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길, 세상이 주는 물질의 풍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의 희생적 사랑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를 사랑하며 내 육체의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희생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높여주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육체를 살리는 일이며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의 희생적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사랑을 결단하여 우리의 몸을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물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하면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하면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다음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대통령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 달라든지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에 대답한 40%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설문 대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더라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집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꿈은 적어도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 가서 장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큰 교회 담임 목사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곧 세상적인 성공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질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물질 곧 만몬이 세상의 주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도구라고 명백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씀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쓸 수 있을 때 이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옛날에 한 것을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과거가 없습니다. 사랑했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미래도 없습니다. 사랑을 할 거야 라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는 세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편견을 가지고 대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졌더라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기독교도 세상을 지배하여 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교회는 국가 권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는 반역 단체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당신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으로 너희와 공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사람의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오직 마귀, 사단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사람들이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삶으로 그 모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들과 공존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마음, 곧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죄라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건방지게 나서서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임에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위가 그들의 악행을 더욱더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한 자들은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선의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집부리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마지막 때에 철저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회개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보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생명을 구원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높여주시고 끝까지 악을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상급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계산이 빠른 존재입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 일인지, 무엇이 손해가 되는 일인지 빨리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강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선택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죄의 은혜이며 자비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비를 얻으며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끊임없이 싫어하는 마음을 더 발전시켜서 미움의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원수, 곧 증오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기뻐하며 내 인생도 주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말씀대로 세상에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파멸의 길로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평안을 가르쳐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워 파편적인 사랑이 아닌 전 인격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 우리 육체를 나누는 사랑,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이 살아나는 곳,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서 있는 모든 땅이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어 어떤 열매도 결실하지 못하고 비갈과 기근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와 마음을 나누셨으며 육체를 나누시고 가진 모든 물질을 나누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나누길 원하여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영혼에게 마음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지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담아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해하심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어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 곁다남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샤도에 위해 이 땅의 지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